네, 반갑습니다. 김영중 목사입니다. 김영중 목사의 구약 이야기. 오늘은 예언서 두 번째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예언서의 전반적인 내용들을 다뤘다면 오늘은 성경의 각 책에 대한 예언서 각 책에 대한 내용들 이렇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신학적인 논쟁이 되는 뭐 그런 부분들은 좀 내려놓고 이야기 중심으로 함께 잠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벌써 이제 우리가 학기 말입니다. 자, 오늘 강의 그리고 다음 주에는 시가서 강의죠. 이 강의는 두 번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주는 우리가 이제 시험을 봅니다. 우리 기말고사 시험지를 제가 미리 말씀드렸죠. 미리 이렇게 링크를 해드렸습니다. 그대로 똑같이 나옵니다. 예, 똑같이 나오니까 지금부터 열심히 연습하셔서 맨 마지막 주에 기말고사를 우리도 훌륭하게 또 잘 치르는 그런 시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이 구약 이야기 처음에 시작할 때는 굉장히 멀리 보였고 뭐 보이지도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거의 다 달려오셨습니다. 이야기의 끝에 우리가 도달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머리에 손 얹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자, 대견하다. 스스로 이렇게 칭찬해 주세요. 대견하다. 참 잘했다. 어쩜 그렇게 잘하니. 예,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래요. 우리 충분히 이렇게 스스로를 칭찬할 자격이 충분히 있으십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오늘도 한번 이렇게 구약 이야기 한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성경 역사 개요. 이제는 뭐 많이 익숙해져 있죠. 처음에 봤을 때는 이거 성경을 하나의 그림으로 큰 그림으로 보니까 오히려 압도가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자, 이렇게 보니까 이제 구약 이야기를 한번 쭉 훑어본 다음에 다시 한번 이 성경 역사 개요를 보게 되면 반갑다. 성경 역사 개요. 이렇게 또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그림입니다. 정말 소중한 그림입니다. 성경 전체를 한눈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소중한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어느 과목을 하시든지 간에 한번 계속해서 이렇게 매일매일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자꾸 보셔서 눈에 익숙해지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대략적으로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조시대. 그렇죠? 예. 창조시대, 그리고 족장시대, 그 다음에 노예시대, 정복시대. 자, 이렇게 가면은 대략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지 머릿속에 이렇게 좀 지나가고 있죠.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지나가고 있죠. 어떤 때는 좀 희미하게 지나갈 때도 있겠지만은 계속 우리가 희미하다면 계속 성경을 읽으면서 그 희미한 영상들이 더 선명하고 풍성하게 나타날 때까지 한번 성경을 읽어보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틀은 바로 이거예요. 예, 이 틀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예, 이 틀을 잡아놓으시고 거기에다가 하나하나 그 영상들을 하나하나 집어넣으시면 아름다운 자기만의 성경 이야기가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자, 사사시대, 자, 그리고 통일왕국시대. 자, 통일왕국시대 세 명의 임금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임금이 누구였죠? 예, 사울. 두 번째 다윗. 세 번째 솔로몬. 솔로몬 이후에 두 나라가 이렇게 갈립니다. 북쪽으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남쪽으로 남유다. 이렇게 갈리게 되죠. 자, 여기 FOS가 무슨 뜻이냐면 Fall of Samaria. 북쪽의 그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였죠. 그래서 사마리아가 멸망했다라고 하는 것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몇 년도에 멸망했다고 그랬습니까? 720년. 예, 7득이요? 예, 720년. 그리고 남유다는 남게 됩니다. 남유다는 남게 됩니다. 150년 정도. 586년. 586가요. 586입니다. 586. 예. 북이스라엘은 몇 년도라고요? 720년 혹은 722년. 남유다는 몇 년도라고요? 586년. 그때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70년간의 포로 시대가 있습니다. 암흑기죠. 이 포로 시대. 바벨론으로 포로가 돼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한 후에 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복 시대를 거칩니다. 자, 회복 시대. 그때 성경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그리고 역대상하 이렇게 성경과 매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기까지가 우리 구약 이야기 내용입니다. 자, 시대는 곧 이야기다. 시대는 곧 이야기다. 이야기를 의미한다. 자, 창조시대에 있었던 이야기, 족장시대에 있었던 이야기, 노예시대에 있었던 이야기, 정복시대에 있었던 이야기, 사사시대, 그리고 통일왕국시대, 남북이 함께 있었던 분열왕국시대, 그리고 북이스라엘 멸망한 후에 잔존했던 남유다가 잔존했죠. 예, 잔존시대, 그 다음에
포로 시대, 그리고 회복 시대, 이렇게 우리가 구약의 중요한 뼈대를 이루는 이야기의 틀이 됩니다. 자, 그리고 밑에를 보시게 되면은, 자, 먼저는 이렇게 수평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보라고 하셨습니까? 자, 위에서 아래로, 자, 이렇게 성경과 또 이방 열광 역사가 어떻게 매치가 되는가, 이렇게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이렇게 족장시대부터 회복시대까지 이르고요. 그 다음에 위아래로 이렇게 계속해서 함께 보시면 성경의 인물들과 또 열방의 역사와 또 성경이 어떻게 매치가 되는가, 성경 각권이 어떻게 매치가 되는 거를 전반적으로 이렇게 한번 그려보았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구약 역사 이야기 지금 이제 종착역에 거의 가까웠는데요. 적어도 이 구약 성경 역사 개요표를 보시고 어느 정도 중요한 스토리가 떠오른다면 성공하신 거예요. 그 정도만 되신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이미 성공하신 것입니다. 성경을 300번 읽어도 이런 뼈대를 그리시지 못한 분이 있었습니다. 예, 실제적으로 300번 읽었으면 대단한 열심이죠. 성경을 300번 읽으셨으면 저보다 많이 읽으신 겁니다. 그러나 성경을 많이 읽어도 이런 뼈대를 그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뼈대를 그리고 성경을 읽는다면 훨씬 더 성경을 정확하게 읽을 수 있고 성경을 훨씬 더 풍성하게 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예, 이 차트 여러분들이 드시고 또 드시고 소화하시고 또 드시고 또 드셔서 여러분 우리 학생분들의 몸에 완전히 배어서 그냥 자다가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 소망입니다. 저는 몇 년 걸렸다고요? 15년 걸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이 틀을 가지고 공부하면 적어도 한 1, 2년이면 열심히 하면 하실 수 있지 않겠나 싶어요. 네, 뭐 10년 걸려도 not bad. 예, 10년 걸려도 괜찮습니다. 그죠? 네. 뭐 30년 걸리고도 뭐 300번 읽고도 그리지 못하는 분이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소망을 가지시고 희망을 가지시고 또 여러분 시작해 보십시오. 도전하십시오. 네. 자,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도록. 자, 구약 역사의 흐름이다. 아까 그 차트는 성경 역사계였어. 그러니까 말 그대로 신약과 구약이지만 이거는 구약에 포커스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도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너무 잘 그렸어요. 그 말은 뭐냐면 그만큼 자부심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좀 소화해내시면 그만큼 성경을 읽는데 도움이 매우 됩니다. 효과적인 차트입니다. 자, 모세오경 그리고 역사서 이렇게 흘러가고 있죠. 그런 다음에 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성경 각 책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서,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그리고 포로기, 그 다음에 스가랴, 말라기는 이 포로 회복기 때의 선지자들이고요. 자, 성경은 에스라, 느헤미야 이렇게 보게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역시 한번 이렇게 먼저는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한번 보시는 거예요. 좌우로 중요한 틀은 이 조금 더 색깔을 짙겠죠. 이게 연도를 보면서 이게 시대적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시대적으로 어떻게 흘러가는가 보시고 그 다음에 성경 각 권에 대해서 창세기는 어떤 키워드인가 그리고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장소는 어디 있는가 기간은 어느 정도인가 대략적으로 이렇게 하면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우리 기말고사이죠. 예, 이것이 우리 기말고사입니다. 제가 빈칸을 미리 여러분들에게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빈칸 똑같이 낼 거예요. 그러니까 댁에서 서너 번만 연습하셔도 충분히 답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다. 서너 번이 힘들다 그러면 조금 더 보시면 돼요. 한 10번 더 보시고 한번 해보시고 계속 해보시면 아이고 목사님 저는 이거 이게 좀 나이가 들다 보니까 잘 안 돼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예, 연세가 있으셔도 다들 하셨습니다. 예, 다들 하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조금 더 용기와 희망을 가지시면서 조금 열심히 거기서 열심도 내셔서 한번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슬라이드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유다와 이스라엘의 연대기. 자, 그러니까 우리 예언서를 보면서 이 예언서라고 하는 것은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적 배경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적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한번 그려본 차트입니다. 자, 호세와 아모스 예언서의 시대적 배경을 알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출발점은 8세기 예언자를 아는 거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8세기 예언자 호세와 아모스 북쪽에는 호세아와 아모스 대략 동시대에
사람입니다. 북이스라엘에서 주로 예언 활동을 했던 분들이고요. 남쪽은 남유다에는 이사야와 미가 요 네 사람을 8세기 예언자라고 합니다. 이 8세기 예언자가 일단 기준이에요. 북쪽에 호세아와 아모스, 남쪽에는 이사야, 미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북쪽에 누굽니까? 호세아, 아모스. 남쪽에 누굽니까? 이사야, 미가. 역시 우리 달라스 분들 굉장히 열심히 잘하십니다. 네, 아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이 포로기 때 두 사람이 있죠. 다니엘과 에스겔. 예, 1차 포로 때는 다니엘, 2차 포로 때는 에스겔. 그리고 나서 포로기 때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냥 하나의 단어처럼 제가 이렇게 외우라고 말씀을 드렸죠. 학계 스가랴 뭐죠? 다시 한번 해봅니다. 학계 스가랴 마지막이 뭐죠? 학계 스가랴 그렇죠. 아주 잘하셨습니다. 자, 대견하다. 좋아요. 네, 학계 스가랴 말라기, 예, 학계 스가랴 말라기는 하나의 단어처럼 여러분들 이렇게 항상 생각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포로 전에 에레미야, 그 다음에 나움과 스바냐는 대략 요 시대입니다. 자, 그리고 예언서의 연대기. 자, 예언서의 연대기는 이렇습니다. 예언서의 연대기. 자, 저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면서 그려본 그림입니다. 자, 포로 전과 또 뭐가 있을까요? 당연히 포로 기간이 있겠죠. 그 다음에는 어떤 중요한 기간이 있습니까? 포로 후가 되겠죠. 이렇게 한번 세 부분으로 세 시대로 나눠 가지고 한번 예언서들을 한번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722년 어느 나라가 멸망합니까? 북이스라엘. 그 다음에 586년 586은 586아유는 어느 나라가 멸망합니까? 남유다. 722년은 북이스라엘 혹은 720년은 북이스라엘. 어디로부터 멸망을 했습니까? 자, 하나, 둘, 셋. 그렇죠? 예, 아수르입니다. 아수르. 자, 그 다음에 586년은 자, 남유다가 멸망하는데 어디로부터 멸망합니까? 자, 하나, 둘, 셋. 그렇죠. 예,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자, 그리고 포로 귀환한 시간은 536년입니다. 구레스 원년 536년에 포로를 귀환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어떤 분들은 70년, 어떻게 70년이냐 하는 분들이 있는데, 자, 586년 빼기 536년은 얼마입니까? 50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좋은 질문입니다. 자, 여기가, 그런데 1차 포로 때가 605년이에요. 다니엘 끌려간 년도 605년. 605년부터 536년. 자, 요렇게 70년. 그죠? 70년. 그리고 어떤 분들은요, 자, 이렇게 586년을 기준으로 하는 분들이 있어요. 536년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1차 포로 때 605년 다니엘이 끌려갈 때부터 70년. 그리고 자, 586년으로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예루살렘 멸망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거예요. 성전이 멸망하는 거예요. 586년에 3차 포로가 되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최종적으로 포로가 되는 그런 사건이죠. 근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성전이 무너지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거죠. 그런데 성전이 다시 재건된 연도가 몇 년도입니까? 516년입니다. 516년. 우리 이미 포로 회복기 때 살펴보았죠? 516년. 그래서 586년으로부터 516년. 그래서 70년이다. 라고 이렇게 계산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어느 하나를 택해도 큰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자, 개인적으로 저는 605년. 자, 첫 번째 거를 더 선호합니다만 두 번째에도 뭐 큰 문제는 되질 않습니다. 어디에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어쨌건 70년은 우리가 계산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포로 전, 포로 기간, 그리고 포로 후를 아우르는 아주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은 전 세대를 아우르는 성경이 있는데 그 성경, 그 선지서가 있는데, 예언서가 있는데, 그 예언서는 바로 이사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사야의 병풍이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한번 써봤어요. 전 세대를 아우르는 성경입니다. 예, 이사야서, 예언서죠. 그래서 이사야서는 나머지 뒤에 있는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그리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12 소선지서를 모두 포괄하는 것이 바로 이사야다. 모든 선지서를 아우르는 선지서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를 회상하고 현재를 진단할 뿐만 아니라 미래를 뭐 할까요? 미래를 전망하는
예언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사야서를 보게 되면 후반부에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옵니다. 이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신약 성경의 맨 마지막 성경 요한계시록과도 관련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거나 중요한 건 이사야서는 성경 전반을 다루는 아우르는 병풍과 같은 배경 역할을 하는 선지서다. 근데 그것의 주제는 뭐다? 구원이다. 이사야라고 하는 말 자체, 이사야라고 하는 말 자체 구원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에레미야의 병풍이 또 다시 생기는 거예요. 에레미야의 큰 덩어리가 있어요. 포로 전에. 자, 시대적인 것도 잘 이렇게 매치가 돼야 돼요. 포로 전에. 에레미야는 거의 포로 바로 직전의 그 선지자, 예언자입니다. 그 예언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였어요? 언약입니다. 예레미야 하면 여러분들이 첫 번째 딱 떠올려야 될 그 단어, 핵심 단어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새 언약, 언약입니다. 에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 내용이에요. 에레미야의 무슨 언약이라고요? 새 언약. 이 언약은 아브라함의 언약으로부터 시작되고 그 아브라함의 언약이 모세 언약, 그 모세 언약이 다윗 언약, 그 다윗 언약이 에레미야 언약까지 점진적으로 성취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구약이 끝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에레미야의 새 언약을 누가 성취합니까? 예, 누가 하죠? 예, 예수님께서 신약의 예수님께서 그 예레미야의 그 새 언약을 성취하는 그러니까 구약에 나와 있는 언약을 최종적으로 성취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다? 예수님이다. 히브리서에 기록이 잘 되어 있지요. 자, 그리고 다음 성경은 다음 예언서는 무엇입니까?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서의 병풍이죠. 에스겔서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뭡니까? 예, 성전입니다. 성전. 에레미야는 뭐라고 그랬어요? 언약. 에스겔은 뭐라고 했어요? 성전. 자, 이 슬라이드 뒤에 있지만 이사야는 뭐라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역시. 예, 잘 맞춰주셨어요. 네. 우리 학생분들이 26분 정도 듣는데 자, 23분 정도 대답을 한 것 같아요. 자, 세 분의 이름을 제가 여기서 굳이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어떻게 알겠습니까, 제가? 네. 자,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에스겔서의 병풍은 자, 에스겔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성전이다. 자, 그러고 보니까 시대를 아우르는 이 이사야는 구원, 그러니까 전 세대에 걸쳐서 성경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은 바로 뭐다? 구원이에요. 구원. 그러면 그 구원 가운데에서 반쪽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언약. 그리고 또 그 반쪽을 차지하는 꼭 반쪽은 아닙니다만 중요하게 다루는 것이 뭐예요? 성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거는 구원받아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거는 바로 뭡니까? 말씀 회복이에요. 회복돼야 될 건 뭡니까? 성전입니다. 그 뭐예요? 예배 회복입니다. 말씀과 예배가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언서에서 미리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배경 위에 자, 이제 12소 선지서가 펼쳐집니다. 에스겔서 같은 경우에도 역시 이 시대가 포로 후기지만은 더 멀리 보고 있어요. 사실은 더 멀리 보고 있다. 예, 어디를 보고 있다? 예, 종말까지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기억나십니까? 지난주에 제가 그 예언의 그 세 가지 포인트 말씀드렸죠. 어디에 동시대, 그리고 포로 회복기, 그 다음에 예수님,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이 네 가지가 예언의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에만 딱 국한된 것이 아니에요. 시대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 시대, 동시대, 그리고 어디 시대입니까? 포로 회복됐을 때를 바라봐요. 포로 회복됐을 때를 바라보고 자, 포로 회복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바라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요. 그래서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셔서 성취하시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다시 그것이 완전히 성취가 됩니다. 완전히 성취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미 성취된 거예요. already. 그러나 그것이 완전히 성취된 것이 아닙니다. not yet. 그래서 already not yet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미 성취됐지만 아직 다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 완성이 어느 때입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를 바라보는 거지만 그래서 그 미래를 바라보는 출발은 어디입니까? 동시대, 현시대, 바로 지금입니다. 바로 지금. 그래서 사실은 어쩌면 예언의 포커스가 어디가 되어 있냐면 지금이에요. 지금. 예, 지금. 지금이 없는 미래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없죠. 지금이 없는, 현재가 없는 미래는 있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러나 그 미래가 아주 더 나은 미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충실한 현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김영중 목사는 그런 얘기를 해요. 자, 예언하면 떠오르는 말. 예언하면 떠오르는 말입니다. 자, 충실한 현재는 보다 나은 미래를 보장한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충실한 현재는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아주 잘하고 있어요. 우리 역시 달라스 분들 역시 잘하고 계십니다. 자, 충실한 현재는 보다 나은 미래를 보장한다. 현재가 충실하지 않으면 미래는 없는 거예요. 다시 이 말을 바꿔 생각하면 현재가 굉장히 불충실해요. 현재를 제대로 살지를 못해요. 예, 충실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해요. 미래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이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달라지는 겁니다. 성경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언의 포커스 혹은 종말론의 포커스는 미래에 있기도 하지만 더 중점적으로 많은 무게를 두는 것은 현재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예언서가 쓰여졌을 당시에 그 예언의 대상이 누굽니까? 현재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현재가 중요한 거예요. 현재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미래는 달라진다. 예,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런 다음에 12수 선지서들이 쭉쭉쭉쭉쭉 진행이 되겠죠. 네, 자,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그 다음에 하박국. 제가 굉장히 사랑하는 선지자 하박국입니다. 스바냐, 학계, 스가랴, 맨 마지막에 뭘까요? 하나, 둘, 셋. 그렇죠. 말라기. 자, 이렇게 예언서를 한번 이해하기 위해서, 주체적인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서 한번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참고적으로 이 호세아부터 말라기 12수 선지서는요, 시대적 배경이 좀 달라요. 그러나 히브리 성경,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말고요, 히브리 성경,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는 히브리 성경에는 이 호세아부터 말라기가 한 권의 책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자, 그러니까 한 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이야기로 꿰을 수 있다는 얘기죠. 예, 요즘 학자들은 이것에 굉장히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대략적으로 예언서의 연대기를 통한 주제를 우리가 한번 살펴봤는데요.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죠? 어떻게 서로 연관되어 있는가 이해가 되시죠? 자, 이 화면에 보이진 않지만 세 가지 중요한 이 예언서를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사야서의 주제는 구원. 자, 에레미야는 뭐라고 그랬어요? 언약. 에스겔은 뭐라고 그랬죠? 하나, 둘, 셋. 그죠? 성전입니다. 성전. 이사야서는 구원을 회복하는 거고, 공동체를 회복하는 거고, 에레미야는 새 언약을 회복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에스겔은 새 성전, 예배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뭡니까? 우리 믿음을 회복해야 돼요. 예, 믿음을 회복해야 되고. 자, 그리고 이 말씀을 회복해야 돼요. 가장 큰 틀은 믿음을 회복하는 거예요. 뭐니 해도 믿음을 회복하는 거예요. 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예,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고 살 때 그게 실제가 되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보이지 않는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바라보니까 그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예,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실제가 되고 그것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예. 저희 교회는 이것에 대한 간증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제가 이 히브리서 11장 지금 믿음 시리즈로 지금 제가 말씀을 나누고 있었는데요. 믿음을 강조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보자. 결국에는 계속해서 강조되는 메시지인데요. 계속해서 우리 이런 간증들이 나오고 있어요. 간증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 자,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God's everlasting love story다. 하나님의 이 예언서이지만 이 모든 것 자체가 예언의 형태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이야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자, 예언서의 각 그 내용들을 아주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차트, 자, 이것도 대예언서를 한번 분류해봤습니다. 주제적으로, 그다음에 메시지별로, 또 그다음에 단락별로, 플롯별로 한번 이렇게 비교해보면서 정리를 했습니다.
자, 참고로 이 대연서 비교표는 우리 저 선생님인 유진 메럴 교수님한테 이밸류에이션을 받은 거예요. 물론 영어로 써서 이밸류에이션을 받은 거예요. 그만큼 믿을만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저는 뭐 이 대연서 가지고 한 학기 강의를 했어요.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참고로 김영중 교수의 대연서를 치게 되면 이사야와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서가 아주 자세히라고도 하기 힘들어요. 사실은 그것도. 예. 한 학기 동안 대연서 내기를 한다는 것도 굉장히 벅찼어요. 너무 분량이 많아가지고. 예. 한 학기 한 2, 4회 정도 하는 건 괜찮을 것 같아요. 어쨌거나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대연서 비교표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대연서의 전반적인 흐름을 이해하셔야 돼요. 물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도 와 관련도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 팁 하나 드리죠.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서의 중요한 메시지 혹은 흐름을 꿰뚫는 하나의 키가 있습니다. 이 키를 잡아야 여러분들이 이 대연서를 비교할 수 있어요. 이 키를 잡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대연서를 이해할 수 없어요. 이해할 수 없다. 그건 죄송합니다.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러나 이 키를 잡고 열면 훨씬 쉬워집니다. 그게 뭐냐면 이 대예언서의 각 사람의 예언자의 각 사람의 이름의 뜻을 아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에는 메시지도 결정하고 내용도 결정하고 플롯도 결정하고 자 신학적 주제도 결정하고 종말론적 기대, eschatological expectation도 결국에는 다 관련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름이 그 책에 revolve around 한다. 예, 계속해서 그 책에서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 맴돌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아우르고 있다. 이사야 무슨 뜻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그러니까 메시지가 구원에 관한 거예요.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고난받는 종을 통해 구원하신다.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이사야 후반부에는 종의 노래가 4가지가 나옵니다. 그것이 이사야 후반부를 중요한 메시지뿐만 아니라 내용을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53장 잘 알고 있잖아요. 부활절마다 목사님들 설교 많이 하는 53장. 예. 고난받는 종의 노래 가장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이사야서는 제가 한번 이렇게 날씨로 한번 비유를 해봤는데 예언서니까요. 네. 1장부터 12장까지는 호랑이 장가가는 날입니다. 예, 호랑이 장가가는 날의 특징이 뭐예요? 예, 비도 오고 해도 뜨고 그래서 심판과 구원이 함께 있어요. 1장부터 12장까지. 그리고 이방인 천둥번개. 저쪽이 텍사스 너무 멋있어요. 광야를 지나다 보면 이 텍사스 총을 지나다 보면 저 멀리에 구름이 있어요. 거기에는 시커먼 구름이 있는데 시커먼 구름 밑에 뭐가 있어요? 기둥이 있어요. 그 기둥이 무슨 기둥입니까? 비기둥 아니에요? 비기둥. 비기둥. 비가 막 내리는 거잖아요.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저쪽에 보면은 이 역사의 이사야를 보게 되면 저 멀리에 이방인 천둥번개가 막 치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그곳으로 달려가요. 우리가 이렇게 고속도로로 이제 달려가다가 여행을 하든가 아니면은 어디 목적지에 가게 되면 비구름이 막 몰아치면 잠깐 쉬었다가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적어도 가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큰일 납니다. 미국에서는요. 예, 한국하고 달라요. 그런데 그쪽을 향해서 막 달려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막 먹구름이 치고 있는데 그쪽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이방인 천둥번개 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려가는 게 무슨 말이에요? 이방들을 의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집트를 의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아수르를 의지하려고 막 달려가는 거예요. 두론 막 의지하려고 달려가는 거예요. 이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지금. 그러고 나서 이제 폭풍 후에 무지개가 있습니다. 28절부터 35절까지 의의 왕에 관한 얘기를 하죠. 예, 오실 왕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36장부터 39장은 이거는 산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거의 다 시로 되어 있는데 산문으로 되어 있어요. 물론 앞에 부분 6장부터 8장까지인가요? 예, 거기는 이제 그 산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이사야는 시로 되어 있어요. 시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독특하게 이제 36장부터 39장은 대피 요령이다.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하면 피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자, 그 다음에 쨍하고 해뜰 날 40장부터 55장까지. 자, 그리고 파라다이스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플롯은 가자 파라다이스로 이렇게 한번 제목을 줘봤어요. 이사야는 하나님의 구속적인 사랑을 선포한다.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열방의 죄를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고난받는 종을 통해 이들을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핵심 단어는 새하늘과 새 땅. 신학적 주제는 하나님의 구원이죠. God salvation. 종말론적 기대는 뭡니까? 공동체 회복, restoration of community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에레미야는 뜻이 세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뭘 세우는 겁니까? 사람을 언약을 세우는 겁니다. 물론 이제 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는 거겠죠. 근데 뭘로 세우는 겁니까? 언약을 통해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심판하시지만 새 언약을 통해 그들을 뭐합니까? 세우는 거예요. 근데 참 재미난 건 뭐냐면 그 에레미야는 막 이제 그 포로로 끌려가기 바로 직전입니다. 그래서 가운데가 예루살렘에 막 폭풍이 있어요. 심판 주제가 심판 가운데에 있어요. 근데 그 폭풍의 눈, 막 에레미야의 구조를 보게 되면 가운데에 막 그냥 폭풍이 몰아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폭풍의 눈 가운데, 폭풍의 눈은 어떻다고 그래요? 일반적으로 고요하다고 그러잖아요. 폭풍 가운데 가장 가운데에 폭풍의 눈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뭡니까? 새 언약 30장부터 33장까지. 이거 참 놀라운 배치예요. 예, 그렇죠? 네. 폭풍이 몰아치면 그 폭풍을 무엇으로 이겨야 됩니까? 우리 인생에 폭풍이 막 몰아칩니다. 무엇으로 이겨야 돼요? 언약으로 이겨야 돼요. 말씀으로 이겨야 돼요. 나에게 주신 언약이 뭡니까?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 약속의 말씀을 뭐예요? 믿음으로 붙잡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폭풍을 이기는 길입니다. 예. 내 마음 당신께. 에레미야를 생각하면 내 마음 당신께예요. 자, 내 마음 당신께. 여기서 내가 누굴까요? 1번 하나님, 2번 에레미야, 3번 이스라엘. 예, 좀 혼란스럽죠? 네, 여기서 내는 자, 다 같이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1, 2, 3번. 누굽니까? 그렇죠. 아유, 정말 수준이 높으시다니까요. 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네. 내 마음 당신께. 하나님의 마음을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하여서 전한 거예요. 에레미야는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애절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열방의 죄를 심판하시지만 그의 백성들과의 새 언약을 통해 희망에 대한 불씨를 높여주고 있다. 예. 그리고 당연히 핵심 단어는 새 언약이고요. 하나님이 회복될 게 뭐예요? 신학적 주제, 약속의 말씀. 회복될 게 뭡니까? 말씀이 회복돼야 된다라고 해요. 말씀 회복. 자, 에스겔. 하나님은 강하게 하신다. 뜻이 하나님은 강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심판하시지만 새 성전을 통해서 그들을 뭐 하신다? 회복하신다. 새 성전. 에스겔서 초반에는 성전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여기 성전 환상 있죠? 성전 환상을 보게 되면 이제 여기 성전에서 하나님이 떠나요. 성전을 떠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가게 되면 40장부터 48장까지 다시 성전에 하나님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요게. 예. 그래서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 자, 에스겔서는 에레미야서는 막 이제 막 포로가 시작되는. 자, 그리고 여기 에스겔서는 포로 중에 있어요. 포로 중에. 아예 바벨론에 가 있는 포로 중에 있는 거예요. 포로 중에 있어요. 그 포로 중에 있을 때 바벨론에 포로 있을 때 가장 희망적인 것이 무엇일까요? 예. 포로 회복이죠. 근데 포로가 어떻게 회복됩니까? 이방 심판을 통해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운데에 이방 심판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상주의자의 현실적인 꿈이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회복하시는 사랑을 선포한다. 현존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열방의 죄를 심판하시지만 그의 백성들에게 새 성전 환상을 통해 회복에 대한 희망을 보여준다. 당연히 핵심 단어는 새 성전이죠. 자,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임하죠. 무엇을 회복하는 겁니까? 예배를 회복하는 거예요.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요. 다니엘은 하나님의 심판이시다고요. 심판이시다.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세상의 주권자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판도 하신다. 자, 하나님께서 꿈과 환상을 통해 세상의 왕국들이 하나님의 왕국으로 대체되는 것을 보여준다. 자, 하나님 머리 좋으신 것 같아요. 당대 최고의 사람들, 바벨론과 페르시아, 이 왕들이 누구를 찬양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해요. 느부갓네살, 그렇죠? 느부갓네살은 바벨론의 당대 최고의 왕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자굴 속의 다니엘, 그때 왕이 누굽니까? 다리오. 페르시아, 파사라고 나오죠. 성경은요. 이 페르시아의 대표적인 왕 누굽니까? 고레스 왕이기도 하지만 더 많은 영토를 일으켰던, 더 많은 권력을 가지고 더 많은 영향력이 있었던 왕은 다리오 왕입니다.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세계사가로 보게 되면 다리우스죠. 영하 300의
그 페르시아 왕 있죠? 그 왕이 다리우스 왕입니다. 성경에는 다리오 왕이라고 되어 있죠. 자, 꿈은 이루어진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을 선포한다. 그렇죠. 이방 나라의 왕들의 입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다니엘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포로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포로를 다스리는 포로민의 가장 선망일 수도 있는 포로의 운명을 쥐고 있는 왕의 당대 최고의 왕의 제국의 왕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전을 보죠. 1장부터 6장까지는 바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 느부갓네살 2장, 3장, 그죠? 4장. 여기서 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5장에는 벨사살 왕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없죠. 그리고 6장에서 누굽니까? 다리오 왕, 사자굴속의 다리오 왕. 그리고 이제 이렇게 올라갔다가 하늘로부터 이제 다니엘이 환상을 보게 됩니다. 자, 꿈은 이루어지는 거죠. 그 환상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비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니엘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을 선포한다.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를 포함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열방 왕들의 꿈과 다니엘의 환상처럼 최종적으로 세상의 왕국들이 당신의 왕국으로 대체될 것을 보여준다. 당연히 새 왕국이죠. 핵심 단어는 하나님의 통치, 그 다음에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는 거예요. 자, 중요하죠? 자, 한번 보죠. 이사야 이름의 뜻은 구원, 에스겔은 세우신다. 죄송합니다. 에레미야는 세우신다. 에스겔은 강하게 하신다. 다니엘은 심판이다. 이렇게 한번 보시면 이게 서로 구분이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메시지 달라지는 거. 핵심 단어는 새 하늘과 새 땅, 새 언약, 새 성전, 새 왕국. 그 다음에 신학적 주제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통치, 종말론적 기대. 우리가 회복해야 될 거, 공동체 회복은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된다. 그럴 때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하게 이루어진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뭐라고요? 말씀 회복. 회복해야 될 게 뭐라고요? 예배. 말씀과 예배가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에레미야를 포함한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서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이거는 좀 글씨 잘 안 보이죠? 이거는 12수 선지서를 하나로 차트를 그렸습니다. 참, 네. 이것도 제가 만든 차트입니다. 네, 굉장히 많은 시간을 걸려서 시간이 소요가 됐던 그 차트입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여기 밑에 보게 되면은 12수 선지자들의 12명의 선지자들이 쫙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분들을 어떻게 구분할 건가 캐러고리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분류를 만들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도 역시 이름의 뜻을 아는 게 좋아요. 이름의 뜻. 자, 여기도 이름의 뜻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닉네임이 중요합니다. 자, 호세아는 사랑의 선지자. 그 다음에 요엘은 성령의 선지자. 그 다음에 아모스는 정의의 선지자. 오바댜는 증오의 선지자. 요나는 긍휼의 선지자. 미가는 민중의 선지자. 그 다음에 나훔은 복수의 선지자. 무섭네요. 하박국은 포용의 선지자. 하박국이 임브레스 뜻이잖아요. 스바냐는 진멸의 선지자. 학계는 성전. 네, 학계 스가랴 말락이 이때 뭡니까? 네, 성전이 세워지잖아요. 스가랴는 메시아. 스가랴는요, 이 메시아에 대한 얘기가 이 12수 선지자 중에서 가장 직선적으로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말라기는 변증의 선지자. 그리고 저는 이제 이 말씀이 어떻게 이제 이렇게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를 한번 다 적어봤습니다. 이렇게. 예, 그 다음에 플랫 중요하죠. 이걸 뺄 수가 없어요. 이게 이야기니까요. 예, 신학적 의도가 담긴 이야기 플랫이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예언서는 시대적 배경이 있어요. 예, 역사서의 배경입니다. 역사서의 배경을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다 그래서 이렇게 적어놔봤습니다. 이렇게 날짜.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12수 선지자에서 누구가 나타난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신다. 한번 쫙 이렇게 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안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차트를 링크를 할 겁니다. 그리고 조금 더 크게 한번 봤습니다. 자, 호세아는 다시 한번 더 요 부분만 한번 살펴볼게요. 호세아는 사랑의 선지자, 요엘은 성령의 선지자, 아모스는 정의의 선지자, 오바댜는 증오의 선지자, 요나는 긍휼의 선지자, 자, 미가는 민중의 선지자.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자, 호세아만 한번 플랫 볼까요? 플랫. 호세아는 정결하지 못한 아내와 결혼한 생활을 하지만 끊임없이 인내하며 그녀가 돌아오길 기다린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호세아처럼 거절된 사랑을 회복된 사랑으로 바꾸기 위해 꾸준히 촉구한다. 그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우리 삶 속에 적용할까? 애플리카토리 메시지 적용 메시지는 우상 숭배를 끊고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으로 돌아가자. 리턴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끊고 돌아가셔야 돼요. 예, 아멘. 돌아가세요. 예, 돌아가셔야 합니다. 같이 갈까요? 예, 가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 슬라이드. 자, 나훔은 복수의 선지자. 하박국은 무슨 선지자라고 그랬어요? 포용의 선지자. 스바냐는 무슨 선지자입니까? 진멸의 선지자. 학계는 성전 건축의 선지자. 스가랴는 메시아 예언자. 그 다음에 말라기는 변론의 선지자. 이렇게 우리가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링크할 테니까 한번 더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예언서를 이제 우리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자세히는 보진 못했어요.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면서 한번 쭉 보시고, 중요한 건 성경을 읽으시면서 한번 보시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아무리 차트만 봐도 성경을 이해할 수 없어요. 또 이거 차트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의 이야기가 이해가 돼요.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 이 차트의 파워를 경험하게 됩니다. 성경을 읽지 못하면 이건 그냥 하나의 차트예요. 하나의 그냥 자료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으면, 이 차트를 가지고 읽으시면 여러분들이 이 차트의 파워를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차트의 파워를 경험했다. 그럼 뭐예요? 성경의 말씀의 파워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뭐가 생깁니까? 힘이 생깁니다. 성경을 읽으면 뭐가 생깁니까? 용기가 생겨요. 성경을 읽으면 뭐가 생깁니까? 담대함이 생겨요. 성경을 읽으면 뭐가 생깁니까? 사랑이 생겨요. 성경을 읽으면 뭐가 생깁니까? 능력을 받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지혜가 생깁니다. 성경을 읽으면 뭐가 생깁니까? 용서가 생겨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